자, 종교개혁에 5 솔라라는 게 있습니다. 5대 오직이란 솔라가 오직인데요.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이 솔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가능하려면 예수님, 또 은혜, 믿음,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이 기독교 핵심입니까? 또 제자 훈련 할 때도 이게 거듭거듭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 중심축 하나가 빠지면 우리가 예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조작하고 변조시킨 이상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천지가 왜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까요? 신천지 이만희 씨는 뭐예요? 새로운 예수예요. 그분들 생각엔 새로운 예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이 만든 교리, 그들이 만든 성경 때문에 새로운 예수가 나온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 중에 유명한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도 입구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천지 출입 불가. 오죽하면 이단 중에 괴수로 유명했던 그 하나님의 돈도 많잖아요. 거기도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단 중에 이단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얘네들이 그들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들도 은혜라고 말하는 게 있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근데 뭐가 달라요? 따라해봅시다. 오직 성경. 성경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다음 장이요? 왜 한국교회 이 모양 됐겠어요? 성경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부끄럽게 만들려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봐요. 시간 남는 사람만 읽잖아.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사람들. 제가 성경 안 읽는 손 들으면 90%가 손을 들 거예요 지금. 자,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 밤에 라면 끓이면 꼭 먹고 싶죠. 라면 끓였어요. 스프를 안 넣었어요. 그럼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냥 맹숭맹숭한 거예요. 라면을 끓였을 때 맛있는 스프를 꼭 넣어야 돼요. 그 스프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나름 몸에 좋은 성분을 만든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밀가루가 나쁜 거지 스프에는 죄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별의별 걸 얘기해도 자신의 종교성을 강조해도 이것 빠지면 말짱 꽝이다. 뭐가 빠지면? 오직 성경. 잘못된 성경을 읽으면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의 특징.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 왕 대신 성경을 넣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대신 한국교회라 넣어봅시다. 그리고 성경. 시작. 그때에 한국교회에 성경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리가 되시죠? 성경이 없으면요 이단이 발흥합니다. 특히 신천지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독종이 된 이유는 기존의 개신교라고 불리는 이 개혁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교회 타락과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교회 갈등이 일어나죠. 왜? 중심축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건강한 권위가 세워져 있으면 자식들이 아빠 엄마한테 함부로 들이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아무리 자식들이 화가 나고 막 부럭부럭 하면서 화를 내다가도 너 그냥 끝나야 돼요. 그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는 자녀들의 권위죠. 나이가 많이 먹은 아들 딸이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범아 어머마 조금 참아라. 그러면 나가서 화를 내고 오는 거예요. 나가서. 그게 이제 가정의 질서인 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경이 탄탄하면 목회자가 성경 중심적이고 성도들이 성경 중심적이라면 그 교회는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가 있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교 강단이 또 약화됩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과연 건강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웬만한 유튜브 설교보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설교가 더 나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별로 반응이 뜨겁지 않은데 우리 교회 강단 수준이 높아요.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좀 이해되시죠? 아마 느낄 거예요. 왜 강단이 약화되느냐? 그분들이 못 배워서 학력이 떨어져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타락할 땐 딱 하나예요. 성경을 분석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된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까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6학년짜리 그 호야가 저한테 물어보는, 성경은 누가 썼어요? 나중에 유초동부에서 물어보렴. 하나님 특별히 지혜를 준 사람들이 썼단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걸 갑자기 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믿음을 가진 야곱 가문이 힘들었다. 저한테 그런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키면 힘들어요? 유초동부에서 잘 가르치세요. 우리 6학년 5학년 아이들도 이성이 있어서 성경을 질문할 줄 압니다.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기독교를 만들어야 돼요.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면 이게 빨갱이지, 잘못된 거죠. 자꾸 의심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썼다는 편지, 한 한국의 역사학자가 의심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게 가짜래요. 그렇게 쓴 적이 없대요. 물론 어머니의 권면은 있었대요. 죽어라, 나라를 지키기, 죽어라, 부끄럽지 않게 죽어라, 이런 권면을 많이 했는데 그 편지는 안중근을 존경했던 한 일본인이 소설을 쓰면서 쓴 거래요. 정리해서.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뭐든지 우리가 의심하고 질문해서 바른 걸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교회가 하향평준화됩니다. 성도들의 수준이 하향평준화돼요. 성도들의 수준이 낮으니까 목사가 헛소리를 해도 그대로 듣고 아멘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10년 20년 가봐요. 누가 들어와요? 이단이 발흥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2023년 푸른 사랑의 두 가지 중심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끊임없이 발전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 성경 읽기, 공동체 가족 예배. 가족 예배를 계속 강조했죠. 근데 이 가족 예배를 구상하고 우리 걸로 만들어냈는데 제가 계속 질문이 있었어요. 물음표가. 그래서 이 가족 예배에 대해서, 가족 예배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 노회 안에 세미나를 만들어서 이제 이걸 잘하고 있는 이제 장신대 교수님 그리고 충신교회 사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분들은 부모와 자식이 여행을 가도 가족 예배로 만들고 윷놀이를 해도 가족 예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모이는 시간들을 가족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몇 년 동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우리 패턴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물음표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가족 예배를 하자 그러면 성도들은 분명히 부담을 가질 거예요. 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뭘 행사하면 되게 싫어한대잖아요. 왜? 또 하나의 숙제를 준다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를 하면 또 하나의 숙제를 줄까 봐 부담스러운데 이걸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사목협 수련을 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펼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복음과 도시라는 팀이 있습니다. 저는 객원 멤버예요. 들어가질 않아요. 바빠서 막 돌아다니는 게 싫어하는데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세웠고 저하고는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운동을 하고 미국에 있는 그레이스 앤 멀시라는 곳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이제 많은 자산을, 그 본가 도시가 좀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해서 이걸 우리 한국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차인표가 예수님 역할을 해서 조금 목소리는 떨어지고 또 뭐 이렇게 한인수 씨가 하나님 목소리로 녹음도 하고 해서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 아시는 분 거의 다 알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번에 강의를 하고 쉐어하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 워치가 있고요. 노트북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모든 교인들이 하게 만들자. 그러면 가족 예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성경을 읽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자, 목사가 이 얘기했는데 부담되는 분 있어요? 이 얘기를 안 하는 목사를 나쁘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성도들이 이게 또 하나의 숙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여하튼 일상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가족 예배도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 양날개로 만들 생각입니다. 여기에 모든 제자 훈련, 또 성경 파노라마, 다른 이제 좀 더 권별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 이건 목회자들이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는 뭐예요? 성경 읽기. 또 하나는 가족 예배. 그래서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Back to the fountain이라는 뜻이, 라틴어로 이게 아드폰테스, 이게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성경이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성경이 더 달다. 쓴데 안 맛있던데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성경이 정말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취업 준비하고 저 직장생활 빡세고 힘들 때 이길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 됩니다. 직장을 구하고 부부가 또 가족이 생활하기 힘들 때 이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 해답을 주실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 예배는 기억할 거예요. 오늘 가족 예배를 담당해야 될 우리 목사님과 팀들 오늘 고생 좀 할 텐데요. 자, 따라 봅시다. 예배자기. 예. 아니, 읽어요. 예. 배. 자. 기. 우리 가족은 서로 예뻐하며 사랑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 배려하며 대화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 자랑하며 격려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 기뻐하며 기도한다. 이게 우리 가족 예배예요. 그래서 가족 예배 패턴은 이미 나왔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 가족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족 예배. 그거 시작하자마자 공동체 성경 읽기. 이게 이제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가족 예배할 때는 딱 한 번만 정해드릴 거. 5분만 읽을 수 있게. 이거 틀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가족 말씀도 정해서 줄 거예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린아이들도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한번 시켜보세요. 여러분 대학 입시를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논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인터뷰 면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기도, 가족 친교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드물어요. 이제 자녀들 군대 가봐요. 한 1년 반은 못 봐, 2년 가까이. 애들이 어디 해외라도 공부하러 나가봐요. 교환학생이라도. 그럼 또 한 6개월, 1년 또 못 봐요. 가족이 함께 만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족 예배를 통해서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자. 또 하나 방법은 요즘은 온라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줌이든 아니면 한두 사람이면은 카카오톡으로 동영상 하면 공짜잖아요. 해외에 있는 자녀하고도 10분, 5분 정도는 같이 메시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보자는 거예요. 가족 예배 실패하는 방법 딱 있습니다. 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2번 3번 화내고 막말하면 끝. 이건 가족 예배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바울이 에베소서 하는 말이에요. 6장이 유명한 말씀이죠. 아비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우리 자녀들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김경옥! 무슨 뜻이에요? 나 빡쳤다. 나 노엽게 됐다. 그러면 부모님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녀한테 빡치면 얘기하세요. 우리 가람이가 지 이름 말하지 말랬으니까. 김가은! 그럼 나 화났다, 빡쳤다.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서로. 자, 가정예배 잘하려면 방법 딱 하나입니다. 날마다 성경과 함께하는 습관을 기르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것을 오늘 제안할 텐데요. 이 PRS, Public Reading of Scripture의 약자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데 투자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거 가져다 쓰고 있어요.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들어가 있는 성경이 성서 공회에 5천만 원씩 해마다 돈이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거의 억대 돈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결론이 뭐예요? 뭘 묵상하는 자? 성경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여러분 한번 복 받아봅시다. 오늘날 스마트폰 중독의 시대죠. 자,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 없죠. 제가 지난주에 나유리한테 나유라 안녕 했더니 카페에서 스마트폰 보는 저를 개무시해요. 잠깐 쳐다보니 스마트폰 봐요. 어차피 애들이 다 중독돼요. 하지 마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중독시켜요. 따라합시다. 차라리 거룩에 중독시키자.
스마트폰으로 안 좋은 것, 못된 것 볼 일이 너무 천지빛깔이에요. 그럴 거면 그걸 볼 수 있는 시간을 예방할 수 있게끔 뭐에 중독시켜라? 거룩에 중독시 보게 하세요. 여기 카페제에 앉아가지고 보게 하세요. 공동체 바이블 한 번씩 틀어주세요. 5분씩 10분씩. 어린이용도 개발하러 제가 부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 되게 재밌게 읽거든요. 그러면 들릴 거예요. 그거 다른 거 하게 하세요. 이걸 자꾸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스마트폰 활용해서 가정 예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습관화 훈련인데요. 하루 15분만 읽으면 돼요. 몇 분이요? 자, 15분 없어서 성경 못 읽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1년 85시간이면 일독을 합니다. 자, 성경 일독 하고 싶은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내가 올해 성경 일독 하고 싶은 분 손 들어봐요. 다 손 들겠지. 벌써 한 10독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일독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몇 분만 투자하면 된다. 하루 15분이에요. 지금도 시작이 똑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2호선 순환선이에요. 합정역에서 타도 강남역에 내릴 수 있어요. 강남역에 타도 2호선 나 안 타봐가지고 요즘 신촌역에 내릴 수 있고요. 2호선 순환선이에요. 어디서 타 상관없어요. 지금 못 3월부터 시작할 건데요. 그대로 하면 내년 3월에 일독을 할 수 있어요. 자, 하루 몇 분? 15분. 하루 15분, 1년 85시간, 그럼 1년 일독 할 수 있어요. 자, 성경 일독 해봅시다. 성경 일독 해봅시다. 일독하면 일독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왜 목사 말을 못 믿어요? 자, 제가 성경 일독 할 때마다 복을 받았어요. 성경 일독 할 때마다 복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 저 연세 있는 집사님들. 성경 한 200독 하셨죠? 지금 복 받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성경 일독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푸른 공동체 세우기. 자, 푸른 순도, 주일학교도, 새벽 예배도 이 드라마 바이블 기초로 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패턴으로 다 바꿉니다. 그래서 새벽에도요, 3월부터 딱 새벽 예배 틀면 15분 공동체 성경 읽기가 그날 거 쫙 틀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일독 되지요? 참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다른 교회는 5분 시킨대요. 길면 10분, 10분 지나면 자를 거예요. 5분에서 10분 사이에 핵심 메시지 그 중에 하나만 딱 뽑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는 구약 한 장, 몇 장, 신약 한 장, 시편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돌아가요. 저도요, 워치를 차고 있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까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제가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안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급한 일을 보고 오면 집에 와서 딱 앉자마자 씻고 나서 테이블 위에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 딱 틀어놓고 15분, 20분을 꼭 읽어요. 그럼 회차별로 지나가거든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분 공동체 기도. 푸른손도 이제 3월부터 시작하면요, 푸른손 모이면 2명씩밖에 안 줄 거예요. 일단 주일학교 교사들은 좀 빼고 둘밖에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모이면 15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거예요. 그날 거. 그리고 그날 주일 설교, 그 주의 주일 설교를 요약본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쉐어하고 공동체 기도하고 마칠 수 있도록. 괜찮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코로나 안정되면 또 책을 나누겠지만 이런 패턴으로 모든 걸 하게. 주일학교도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통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중심축, 뭐가 중심이에요? 성경이에요. 공동체 성경 읽기가 될 거예요. 자, 이런 방식, 공동체 성경 읽기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 뭐 안드로이드나 또 애플을 쓰거나 상관없습니다. 삼성폰이나 애플폰을 쓰든 들어가시면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검색어를 치면 떠요. 공동체 성경 읽기, 그 괄호 열고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뜰 거예요. 저걸 다운로드 받으세요. 회원 가입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순차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자, 이런 패턴으로 돼 있는데 내가 성경 읽기를 5분, 10분, 15분, 바쁠 때는 5분만 읽어도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15분씩 하면 돼요. 거의 큰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 이걸 여러분 순모임이나 혹은 가족이나 공동체 성경 읽기 나 오늘 했어 라고 서로 공유도 하세요. 격려도 하고. 그리고 가족 예배도 이 PRS에 나와 있는 가족 예배를 참고로 해서 우리 걸로 계속 만들어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인 거예요. 들어가면 또 구약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혹은 신약의 마태복음 이 개요도요 한 5분에서 8분 정도로 아주 정통실하게 맞춰서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웬만한 목사들 강의보다 나으니까요. 여러분이 이건 정말 수억 원짜리 자료가 성도들에게 지금 공짜로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험과 도시라는
이제 팀 켈러 목사를 중심으로 내년에 이제 한국에서 꽤 큰 행사를 만들 거예요. 이 보험과 도시라는 팀이 돈을 엄청 투자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주창하고 있는 목사님이 LG에서 대기업 다니다가 회심하여 목사가 됐다가 또 암에 걸려서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이 기관사에게 헌신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더 갱신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특히 주일 학생을 위해, 청소년을 위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하튼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읽는 시대의 특징,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복음의 강화와 교회의 부흥. 성경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의 성숙과 이단의 구축은 쫓아낸단 말이에요. 가족이 최초의 교회로 회복된다. 팬데믹 시대를 이기는 은혜가 있다. 팬데믹은요 앞으로 또 올 거예요. 그렇게 와도 우리가 끄떡없는 방식은 공동체가 성경을 읽고 공동체가 가족 예배를 하고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팬데믹 잘 돌파했죠? 잘 지나갔죠? 그래도 성도들에게 제가 미안한 게 있었어요. 최초의 팬데믹이다 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했지만 성도들의 신실함과 성도들의 꾸준함에 많은 걸 의지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상당히 성실하고 꾸준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 가까이 2년 동안 더 많은 걸 성도들에게 했으면 좋은데 라는 안타까움이 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앞서간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그 교회들이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잘 이겨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이다. 제가 이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 환란기에 목사로서 하나님 제게 주신 게 뭐냐면 뭔가 하나 모자라는데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뭔가 이것만큼은 성도들과 함께 지켰으면 좋겠는데 계속 물음표가 있었는데 이게 제가 꽤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결론 내린 게 뭘까요? 성경을 읽자. 누가요? 나 홀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공동체가 전체가 성경을 읽으면 이 공동체에 마치 출애굽 때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공동체가 성경을 붙잡고 공동체가 가족 예배를 하고 공동체가 기도를 하고 공동체가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가 은혜를 간구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말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복을 받아보자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웬만하면 길이 열리죠. 별로 믿음이 없는데 그치? 우리 교회 청년부가 웬만하면 길이 열려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도 웬만하면 대입에 거의 성공을 합니다. 서울대를 못 가서 아쉽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성공을 해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김호영 목사님 많이 떨어질 거라고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지가 시험을 봤어요. 밑장을 깔아준 거죠. 근데 보세요. 요즘 간증해요. 우리 학생들이 참 믿음이 있으니 또 가족들이 기도하니 길이 잘 열렸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저는 웬만큼은 잘 될 거 믿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영혼이 치유되는 예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예수 공동체, 허무한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 성도들이 딱 한 가지만 습관으로 만들면 돼. 뭘 하자? 성경을 읽자. 그래서 서약서를 쓰겠습니다. 끝입니다.